시간에도 오전 예배에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오전의 말씀 우리가 통하여서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앞사람이 따라가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의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제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처라는 것이 보니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거처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우리가 떠돌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돌아갈 곳이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 쉼이 있고 또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소, 삶의 주소를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 사람,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안에 삶의 주소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어디에 가면 내 마음을 한번 좀 풀 수 있을까? 내가 한번 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거처로 삼습니다. 돈만 많으면, 돈만 이제는 내 것이 되어지면 내 노후도 걱정이 없고 자녀도 그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세나 또한 학문, 기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안 되겠다 라며 사람을 의지하여 그것을 거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을 보고 그것에 내가 한번 저기에 거처를 두어야 내 마음을 저기에 두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의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 당대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네피림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물과 기술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노아보다도 더 월등하게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나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안전하리라 누렸던 그 거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삶을 이제는 영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처로 삼았던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를 거처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죄를 이기는 자로, 죄 없는 자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움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한 그 걸음을 걸어야 될 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의로움을 입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거하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또 오후에는 이러한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늘 듣는 말씀이고 늘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뭐 열어볼 수도 없고 우리의 영 가운데에, 우리의 영 가운데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우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물론 직접적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이 6월 달에는 암송을 좀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암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이거는 뭐 그냥 항상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내 생각과 판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속성인데 자꾸 자기 생각을 옳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서야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을 때에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모든 위험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화가 미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장막,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이제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어떤 힘도. 여러분, 어제 계속 노아를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처로 삼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엉뚱한 짓 한다, 왜 그렇게 하냐, 지금 마른 하늘에 120년 후에 비가 온다니 말이 되냐,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의 거처가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재앙이, 그 화가, 그 재앙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질 중심이고 향락 중심이고 또 악한 문화가 점점 스며들어옵니다.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숙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교회에도 전염병처럼, 전염병이라는 거 아시죠?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다. 그럼 점점점 부정적이고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지금 참 두려운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이 괴계와 마귀의 역사가 정말 곳곳에 지금 자리 잡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봐서 알겠습니까? 가면을 쓰고 오는데 그걸 영안이 있어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지존자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안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사자는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자들,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자들을 명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풀물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어땠습니까? 던지니까 그냥 던진 사람이 타버렸어요. 그런데 3명을 던졌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3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4사람이 거기서 도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것을 보았던 왕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풀무불과 같은 도저히 끝이다, 망했다, 이건 실패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얼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약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 왜 던졌습니까? 먹잇감으로 던졌잖아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 당연히 사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먹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자가 지켜 보호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존 페이턴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식인 풍습이 남아있는 유헤브리디스 제도의 탄나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식인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음식으로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 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이 원주민이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 부부를 살해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교사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들은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날이 밝아지자 밤새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원주민들이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부족의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평소 이 페이턴 선교사님이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날 밤에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백 명이 왔는데 당신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날 밤 당신의 집 주변을 지키고 있던 그 수많은 군대 때문에 우리가 겁이 나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페이턴 선교사는 깜짝 놀라서 바로 그날 밤 그 집에 선교사 부부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지켜줬단 말입니까? 그런데 추장은 분명히 봤다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군대를 봤다 그러잖아요. 번쩍이는 옷을 입고 칼을 든 수천 명의 군인이 선교사님의 집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에 도저히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페이턴 선교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거처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지존자를 거쳐 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시편 91편의 이 약속대로 천사들을 명하사 그들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그분에게만, 선교사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거처를 어디로 삼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거쳐 삼을 때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주체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은 놀라운 이 추장을 회심케 하고 그 섬을 복음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존자를 거처로 삼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이미 출동하고 대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존자를, 세 번째요, 거처를 삼으면 위기를 기회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 보면 돌이 있는 것도 의식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발이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돌, 질병의 돌, 인간 관계의 돌. 그러나 주존자를 거처로 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질지라도 치명상 입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읍시다. 이것이 주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이 누리는 안보하심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이 정말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만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보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자와 젊은 사자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강압적인 핍박과 환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독사와 뱀은, 독사가 어떻게 해요? 막 내가 독사 이렇게 하면 다가옵니까? 아니죠. 언제 모르게 와가지고 싹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뱀이 그렇잖아요. 예?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했습니까? 엄밀하게 다가와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독사와 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와 같은 그 힘과 그 환난과 핍박에서,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승리를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독사를 밟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큰일 나면 저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나 도망가게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워서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힘으로 했습니까? 무슨 능이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다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니까 그 거구 3m 가까이 육박하는 그 거구, 그 어려서부터 장수인 골리앗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발로 밟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목을 발로 밟고 그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사와 불말불빙거의 말씀을 잘 압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이 도단성에 있는데,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아람 왕이 듣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뭐 공격을 해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엘리사가 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다 방어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제는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환이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엘리사를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수용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답이 없네. 아니, 자고 나니까 그냥 이 도단성에, 아무것도 허술한 이 도단성에 이 적군들이 가득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게 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이러한 말은 우리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은 이러한 탄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겠다, 망했다, 실패했다,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실제입니까?
아니, 실제는 아니죠. 군사들이 없었어요. 여기 그 밖에 있는 군사와 숫자로 비교하면 사실은 안에 있는 그 숫자 가지고는 안 돼요. 전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과 함께한 자다. 그 어떤 적군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많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뭐 눈이 안 열려가지고 못 보고 있으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쳐가 보니 다 같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전자를 거처로 삼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불말과 불병거로 어떤 위험과 어떤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어떤 힘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 안보하시고 안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목을 발로 밟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또 이것을 실제로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돼요. 이 소원을 가진 자들은 이제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네. 그럼 잘 됐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이제 열심히 일구어가고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저 높은 산에서? 저 골짜기에서? 뭐 신비한 바위 위에서?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엄밀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이 현실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꼭 우리에게 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그 현실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닫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쭉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편 91편 다 한번 암송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에 오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올무에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 날개로 나를 덮으니까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 흑암 중에서 이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모든 황폐,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거처가 어디입니까? 집 주소가 어디냐고. 집 주소 어디입니까? 예? 사하고 대티로 50번지입니까? 이건 그 교회고.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할 주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어떤 화도 어떤 재앙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올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밀착 경호해 주십니다. 밀착 경호도 받아보셨어요? 뭐 대통령이나 이게 뭐 있으면 막 안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막 경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보고, 야, 저 사람 뭐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밀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자와 독사와 같은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발로 밟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혔던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이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는 다 제거해버려요. 발로 밟아요. 발로 밟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이 피난처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